어젯밤 시간당 116mm의 폭우가 쏟아진 서울 강남 일대는 단 1시간 만에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수도권을 휩쓴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원도에서도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춘천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연영입니다.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먼저 성도님들의 안부를 좀 여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서울에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마음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말씀드린 대로 호반의 도시 바로 춘천입니다. 춘천 하면은 소양강 처녀라는 가요로 유명한 곳이고요. 또 닭갈비와 막국수를 빼놓을 수 없는 곳인데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닭갈비도 막국수도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춘천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맛집 2곳을 찾아갈 예정이거든요. 맛있는 신방 오늘도 기대해 주세요. 먼저 목사님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여기 교회 보니까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데요. 어서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드릴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저희 네. 맛있는 신방 이렇게 춘천 한마음교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네,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영광입니다. 네. 목사님 먼저 춘천 한마음교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교회는 네. 86년도에 네. 저희 담임 목사님 김성노 목사님께서 대학생 6명을 전도하고 양육하면서 아. 예, 시작이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에게 모든 설교나 프로그램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네.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성도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춘천 한마음교회인데 네, 아니 저희가 춘천에 사실 춘천하면 맛집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춘천 예. 한마음교회 성도분들이 운영하시는 식당 중에도 정말 예, 예, 맛집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좀 어디를 가보게 되나요? 예, 오늘은 네. 아주 새콤달콤한 새콤달콤. 그리고 아주 구수한 냄새가 가득한 오. 또 기쁨이 넘치는 네. 그런 사업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콤달콤한 곳과 구수한 사업장으로 예. 가보겠는데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예, 예. 네, 좋습니다. 가보시죠. 네, 가보시죠. 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 정말 여기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예. 정말 빵의 냄새가 코끝을 정말 사로잡는데 그렇죠. 예. 먼저 우리 대표님 모셨는데 대표님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강원도 춘천에서 네. 건강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네. 유동구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오셔서. 네, 건강빵집을 또 운영하고 계시고 이곳이 또 워낙 유명한 곳이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네. 아니, 목사님 이 빵 드셔보셨어요? 아, 그럼요. 네. 건강한 맛인데 네. 맛있습니다. 건강한데 맛있다. 예, 예. 사실 건강한 빵은 살짝 좀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강과 맛 두 가지 다 잡은 빵인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네. 손님들이 아주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군요. 아, 저도 예. 먹어보고 싶어요, 대표님. 예. 네. 그럼 제가 오늘 몇 가지 한번 추천해 드려볼까요? 네, 너무 예. 좋습니다. 이쪽에 빵이 다 있는데요. 이건 이제 네. 크림치즈 인스틱이라는 빵이고 아, 네. 이건 이제 고구마하고 크림치즈가 들어간 시아바타. 네. 그다음에 이건 통밀 100%하고 오. 건강한 무화과가
아주 가득 들어가 있는 아, 네네. 통밀 100% 무화과 네,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나씩 좀 하나씩 담아주실까요? 담아볼까요? 네. 예. 오, 무화과. 여기 크림치즈가 들어간 거고, 무화과. 네. 이거는 무화과? 무화과랑 통밀 100%. 통밀 100%. 예. 야, 진짜 빵 이름만 들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빨리 맛보고 싶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빵들을 이렇게 눈앞에 두고 저희가 또 함께 앉았습니다. 아니, 근데 제 옆에 이렇게 훤칠한 외모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 앉아 계신데 누군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그 유동부 치아바타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 유동부 사장님 아들 유태정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사실 이곳에 오면은 밑에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네. 어떤 분이실까? 아드님이 누구실까? 바로 그 주인공이시군요. 네, 좋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목사님. 저희가 기도를 조금 하고 먹어야겠죠? 예. 네, 목사님 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는 많은 영혼들이 이곳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빵을 먹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함을 얻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자, 드디어 이제 빵을 맛볼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먼저 우리 빵 앞에 진짜 종류가 다양한데 좀 예. 소개를 좀 하나하나 해주시겠어요? 고구마인데 아, 이 고구마를 삶을 때는 당뇨 환자들이 드셔도 되는 그 스위트 네. 펄이라는 전용 당으로 삶아서 오. 드셔도 달지만 네. 몸에서 이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도 드셔도 되는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빵이고요. 네. 요 단팥도 저희 유동부 치아바타에서 특별히 이 제작을 의뢰해가지고 오. 저희만을 위한 국산 단팥으로 아. 만들어졌고요. 야, 네. 이제 이거 올리브는 올리브 알알이 그냥 송송이 살아있어요. 예, 그래서 요만한 통에 있는 아주 비싼 올리브를 아낌없이 넣었고요. 네. 특별히 요 이제 심쿵인데 요거는 제가 초창기 때 네. 그냥 얼떨결에 지은 건데 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어. 심장이 심쿵심쿵하다. 심쿵심쿵하다. 그래서 지어진 건데 아직까지도 심쿵식빵 이렇게. 아, 예, 심쿵식빵. 이 안에는 이제 크림치즈, 네. 단호박, 단팥 오. 이렇게 맛이 아주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먹어볼 텐데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랑 우리 아드님께서 나의 원픽은 이거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꼭 드셔보세요.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저는 요거 이제 고구마하고 아, 고구마 들어간 거. 고급 크림치즈가 딱 어울리는 아, 네. 요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드님께서는 네. 아드님 원픽은? 저는 요 깜빠뉴라고. 아, 깜빵유. 여기 3가지 밀가루를 네. 이용해서 고소한 맛이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네. 엄청 많은 견과류, 뭐 씨앗, 음. 건과일 등 들어가서 네. 되게 다채로운 맛을 아. 느낄 수 있는 빵입니다. 이건 또 프랑스에서 많이 보는 그 빵 맞나요? 네, 그래서 아. 그런 스타일의 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거 드시겠어요? 저는 심쿵. 아, 그럼 저는 우리 대표님 추천해주신 이 크림치즈 들어간 저님 네, 심쿵.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크림치즈. 오, 네. 안에 크림치즈가 엄청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꼭 나오는 크림치즈.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크림치즈가 이 빵을 매일 우리 직원들이 지금 6년, 7년째 매일 간식으로 매일 이 빵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매일 먹어서 질린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 빵이 야 너무 좋은 빵이구나. 아니 사실 만드는 사람이 계속 질리지 않고 먹을 수 네. 있는 맛이면 그 맛은 그냥 보장된 거잖아요. 너무너무 맛있네요. 목사님 또 오랜만에 드셔보셨을 텐데 어떠세요? 아주 너무 맛있습니다. 역시 그 맛이 음. 언제 먹어도 변하지 않고 예, 처음 먹었을 때 그 맛 그대로. 심쿵. 예, 예. 심쿵. 굉장히 쿵쿵쿵. 네, 심쿵 예. 식빵. 좋습니다. 아니 이것도 크림치즈가 안에서 이렇게 먹으면 튀어나올 정도로 가득해가지고 이 빵을 대표하는 수식어가 있었는데 안 간지러운 빵. 안 간지러운 빵. 먹어도 간지럽지 않았다. 아토피 환자들이나 소아나 이런 분들이. 네. 그래서 그 포털 사이트에서 한동안 유행했었던 그런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다른 빵도 한번 맛을 볼게요. 저는 이번에 이게 올리브 올리브. 들어간 빵을 먹어볼게요. 여기에 지금 올리브가
들어가 있어요. 쏙쏙쏙쏙. 이쪽에도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들어가 있고. 이거 먹어볼게요. 저 올리브 들어간 빵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간단하게 먹기 너무 좋아서. 저도 처음에는 올리브를 싫어했었는데 이 올리브를 먹고 아, 올리브가 원래 이런 맛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저희가 이렇게 막 손질되어 있는 대용량 제품도 많이 써봤는데 그런 제품들은 맛이 너무 떨어져서 결국엔 이렇게 조그맣게 포장돼 있고 네. 손질도 안 돼 있지만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일일이 다 그걸 손질해서 쓰고 있어요. 아, 지금 또 네, 네. 매장에서 또 판매도 하시고. 이게 하나에 네. 7,000원에 지금 저희가 판매를 하는데 네. 이거를 그냥 이거 따면은 네. 뽕 소리가 나요. 아, 오, 그러네요. 뽕 소리가 났어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이 안에는 보통은 여기가 액상이 이렇게 채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그냥 거의 진공 상태로 오. 그대로 이게 알알이 살아 있습니다. 네. 요거 하나씩 넣을 때마다 제 마음에서는 진짜 귀한 분들에게 진짜 보물을 선물하는 그런 심정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아니, 보통 올리브를 이렇게 먹다 보면 너무 짜기만 한 것들도 그렇죠. 많고, 그래서 올리브 향이 잘 느껴지지 않는 빵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씹으면 씹을수록 올리브의 고소한 향이 네. 올라와서 정말 먹기 좋은 빵인 것 같아요. 저희가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3대 제분 업체에서 저희만을 위한 밀가루를 유동부 치아바타 전용으로 맞춰주셨어요. 네. 저희의 가능성을 보시고 한 네. 3년 전부터 오. 특별히 저희만을 위한 원재료를 이렇게 공급해주고 계시죠. 네. 의미가 있는 일이죠. 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뭐 밀가루에서부터 재료 하나하나 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빵가게만의 정말 노하우가 담겨 있고 그런 어떤 컨셉트가 담겨 있는 네. 그런 빵이군요. 아니, 저희가 이제는 이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나눠볼 텐데 네. 사실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건강한 빵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네. 여기도 이름에 보면 아들을 위한 건강한 그렇죠. 빵이라는 그런 이렇게 간판이 있어서 어떤 집일까라는 궁금증이 저는 생겼거든요. 언제부터 제빵을 하게 되셨는지 그 시작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시작은 1988년도. 네. 제가 한 19살 아, 정도 됐을 때 네, 제가 이제 소자본으로 내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네, 선배의 소개로 그냥 아무도 아는 곳이 없는 춘천에 빵 기술 배우려고 아, 오게 된 게 오셨어요? 계기가 됐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19살 네, 때부터 그렇죠. 하셨으면은 쭉 그동안 시행착오가 많이 있으셨겠어요. 네, 이제 빵 기술 네. 그렇게 배우다가 25살에 음, 첫 번째 그 제과점을 차리는 거를 시작해서 음, 이제 슈퍼마켓, 책대여점, 우유대리점, 두 번째 제과점, 네. 식품 제조, 베이커리 카페 이렇게 한 25년 정도 네. 계속 사업을 큰 확신 가운데 했는데 네. 다 망했어요. 아니, 사업을 큰 확신 가운데 하셨는데 다 안 망했어요. 되셨어요. 네, 우리 지금- 아드님 왜 이렇게 크게 웃으셨어요? 아버지의 고통을 이렇게. 아,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이 유동부 치아바타를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어떤 계기가 그렇죠. 있었을까요? 완전히 뭐 폐인이 돼가지고 네. 뭐 걸을 힘도 없었고 아, 2014년도 3월 달에 이게 딱 털고 나니까 주머니에 뭐 36,000원 남아 그거에 이제 저의 전부였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 다니던 교회로 가야 되냐. 근데 양심은 서울역으로 가야 되는데 노숙. 갈 데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뭐 무한 반복으로 해주셨던 게 네. 우리가 거듭날 때 개인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네. 공동체 한 일원으로 거듭난다. 어.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이제 염치 없지만 네. 근데 10년 전에도 제가 한번 또 망해가지고 시도를 하셨으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동부 제가 저렇게 망했는데 네. 우리가 100만 원씩 모아가지고 일단 살려놓고 아. 나중에 뭐 받으면 받고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아, 그러니까 교인분들한테 우리가 좀 도와주자 이렇게 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실 말씀을 정도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인분들이 저에게 뭐 우유도 팔아주시고 네. 조각 케이크도 좀 아름아름 사주시고 어. 그러면서 다시 이제 사업이 재개가 됐는데 10년 후에 또 제가 이렇게 완전히 이제 뭐 재기불능의 상태로 무너지니까 네. 차마 교회 와서 또 망했다는 얘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제 목사님께서 차가 막히는데 빨리 떠나야 되는데 왜 안 가냐. 그래서 제가 좀 하던 게 좀 다시 또 이렇게 어려워. 이제 이렇게 이제 말 이제 더듬었는데 네. 이제 목사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고향탕을 시작으로 점심 저녁을 한 달 반을 저를 이제 춘천에 있는 맛집을 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오. 힘내라고. 계속 이제 식사를 네. 이렇게 사주시면서 힘내라고. 네. 저희 담임 목사님은 네. 이 복음을 통해서 네. 영원한 가족,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이제 같이 살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가 이제 실제가 됐기 때문에 동부 형제가 이제 어려움을 겪은 것이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인 걸 알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죠. 아. 예, 아주 힘들지만은 같이 다니시면서 네. 식사하고, 예, 이렇게 시간을 좀 이렇게 가지고 보내주신 왔습니다. 거군요. 예.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라 공동체의 어려움이라고 여겨주시고 정말 함께 좀 보듬어 주신 건데 그러면 그 한 달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좀 다시 일어날 힘을 얻으신 건가요? 어떻게 그러면 다시 또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춘천교육대학교 안에서 조그만한 한 10평? 네. 남짓 때는 조그만한 카페를 하고 있는 자매님이 계셨는데 네. 저의 이제 평생의 은은이죠. 형부가 재기할 뭐 가망성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요 1.2m 되는 그 테이블 냉장고 위에 자기가 샌드위치 만들던 그 요 면적이 있는데 네.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내가 이렇게 제공을 해줄 테니까 자리를 내어줄 한번 좀 테니. 빵을 만들어 봐라. 네. 그게 계기가 됐어. 그렇게 예. 시작을 하신 거군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이제 오셨는데 건강빵이라는 이름은 대체 어떻게 붙기 시작한 건가요? 그게 2014년 3월에 제가 이제 7번 딱 무너지는 며칠 전에 네. 군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군부대에서요? 얘가 이제 한국 체대 다니다가 해병대 입대를 했거든요. 아드님께서. 네. 뭐 건강했죠. 근데 8개월인가 10개월 근무하는 야간 근무 중에 이제 호흡이 곤란해져가지고 네. 이제 이송하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군 수도병원으로 좀 와줘라. 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바로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서 네. 여기 이제 이렇게 절개하고 네. 심장 안쪽에 있는 폐 안쪽인가 심장 안쪽에 있는 그 흉선 기관을 아예 그냥 떼어내고 오. 방사선 치료하는 달이 네. 제가 그 망했던 그 달하고 딱 겹쳤어요. 아, 네.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네. 겹친 시기이기도 그렇죠. 했네요. 그래서 네. 뭐 아무런 뭐 이제 뭐 이 마음의 감각이나 이런 게 사라진 채로 이 아들까지도 목사님이 이제 받아주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교회 숙소에 같이 먹고 자고 네, 네, 네.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어. 또 뭐 옷도 주시고 또 교인분이 또 타고 다니던 차를 저를 주시고 또 내어주시고. 예, 본인은 또 하나 사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빵을 이제 거기서 만들도록 허락해 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기존에 제가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만들었던 빵 말고 내가 뭘 먹어도 간지러웠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자면서 득득득 긁는 소리에 그게 약간 일종의 희귀병 같은 그런 이게 이제 건가요? 방사선을 쬐니까 가슴에다가 아. 면역력이 이제 일반 건강한 세포도 네. 죽이니까 면역력이 막 떨어지니까 후유증이. 화학 첨가물 들어가면 네. 막 긁어요. 그래서 애가 먹어도 이제 간지럽지 않은 빵을 네. 만들고 싶다. 주변에서 권유를 해주셨어요, 네. 지체들이. 네. 아. 저는 처음에 단팥빵을 만들고 싶었는데 네. 이제 막 버터도 들어가고 우유도 들어가고 계란도 들어가고 그런 빵. 근데 이제 주변에서 그게 아니다. 어. 애가 먹어도 되는 건강한 빵을 한번. 그래서 이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에 이제 노하우와 또 책 보고 연구하고 네. 또 하나님께 또 의뢰하고 그래서 딱 나온 빵이 이 치아바타입니다. 아, 치아바타. 첫날 6월 19일 날 딱 갖다 주는데 먹어도 간지럽지 않다고 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주변에 뭐 아토피, 알러지, 소화불량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빵을 찾기 시작해서 이제 그때부터. 아니, 아픈 아들을 위해서 직접 빵을 만드셨고, 그러니 얼마나 그 재료에서부터 만드는 네. 과정에서부터 얼마나 정성을 많이 네. 들이셨겠어요. 아니, 당시를 좀 어떻게 기억하세요? 사실 그 당시에는 경황이 제가 많이 없어서 막 어떤 자세한 그런 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제 제가 그때 햄버거를 먹었는데 엄청 간지러워서 막 몸을 때리다시피 긁으면서 잠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그 빵을 만들어 주셨고 그 빵을 먹고는 간지럽지가 않았고 이제 그때 되게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원래 아버지랑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감동도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죠. 그러면 지금은 좀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근데 지금은 뭐 수술하기 전보다 더 건강한 것 같습니다. 수술하기 전보다 훨씬 와 네. 진짜 감사한 네, 일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건강을 회복하시고
아버님을 도와서 같이? 네네, 맞습니다. 네, 지금 같이 두 분이서 이렇게 또 하고 계시고. 그러면은 두 분이 이렇게 빵을 좀 개발하고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머리를 맞대서 같이 하고 그러세요? 네, 그럼요. 제가 이제 아버지께 네. 많이 배워가지고 네, 이제는 조금씩 이제 네. 열심히 해보려고 옆에서. 지금은 뭐 저보다 네. 더 깊이 오. 있게 오. 공부를 한 5년 이상, 5년 동안 네. 이제 연구개발해서 제가 이제 조금 따라가기가 어려운 만큼 이제 본인만의 세계가 생긴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치아바타를 했지만 그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아들이 훨씬 더 전문적인 이제 기술은 습득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정말 대표님께서 듬직하실 것 네, 같습니다. 아이고, 아드님께서 네. 함께 이렇게 또 해주시니까. 그러면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것도 많이 전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엄청 많아요. 이 빵이 이제 택배로 저희가 한 월 지금 한 4억 팔고 있는데 네. 전국에서 가정집에서 이 빵을 택배로 주문하시고 네. 계산하시고 받으셔서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셔서 다시 또 해동해서 구워 드시는 수고를 네. 아끼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고객들이. 어떤 분들은 내 여동생 권사한테 좀 먹여야 된다. 평생 교회 봉사하다가 류마티스 관절로 지금 누워 있는데 네. 먹지를 못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빵이 무화과 치아바타를 하나. 네. 손님들이 워낙 밀려 있는데 바로 제가 이거? 이제 네. 못 드리는데 가질 않으셔서 제가 요거를 다른 분 거 몰래 빼가지고 살짝 드리면서 손잡고 살짝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내 여동생이 이틀 동안 먹은 거라고 이거 하나인데 지금 일어나서 밥상을 들고 걸어 다닌다고 그 진짜요? 남편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제가 네. 할아버지 이거 뭐 빵을 먹고 무슨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 다닙니까? 그거 말이 안 되고 제가 이제 할아버지 손 붙잡고 기도했던 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이분이 이제 매번 7만 원씩 보냈으니까 빨리 이 빵을 보내라 이런 사연들도 있었고 네. 또 임신 당뇨로 빵 아예 식사를 못 하시는 분도 네. 이 빵으로 이제 그 산후조리원에서 아주 이 빵 드시고 아주 그냥 건강하게 아이 다 출산하고 갔다. 그런 사례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은 빵이 건강한 음식이다라는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신 것 많지 같아요. 않죠. 저도 그런데 그랬습니다. 이곳의 빵은 사실 그 편견을 좀 깨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만큼 재료나 이런 것도 신경을 쓰시는 신경 거죠. 쓰죠. 네. 재료 고르는데 짧게는 6개월, 네. 길게는 1년 넘게 계속 조사해요. 연구하고. 네. 이 재료가 과연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 있느냐, 자연 그대로의 성분이 잘 보존돼 있느냐. 네. 제 나름대로는 아무튼 지금도 애가 먹으면 간지러우면 안 된다는 게 딱 박혀 있으니까 네. 아무튼 그 기준에 맞춰서 네. 이제 나름 최선으로 야. 기준이 이제 가격이 아니라 건강이다 보니까. 기준이 가격이 아니라 건강이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건강한 빵을 찾으시는 소비자들이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또 빵을 통해서 행복감과 기쁨을 느끼실 수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행복과 기쁨을 예. 전하는 빵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직원분들이랑 빵집을 시작하시면서 하루를 준비하시고 하실 때도 좀 특별한 방식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7시 35분에 전체가 딱 모여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네. 부활 해바라기라고 오. 부활 목차. 이제 나이 순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네, 그러니까요. 여기 사실 곳곳에도 한번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곳곳에 뭐 부활, 뭐 말씀, 엘리베이터 그렇죠. 안에도 작은 스티커로 붙어 있고 정말 곳곳에 있어서 네. 야 정말 놀랍다.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곁에서 지켜보실 때 좀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기적이고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꿈만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여기 이제 큰 흉터가 남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가끔씩 뭐 씻거나 이러면서 보면은 네. 이제 큰 선이 걷어 있으니까 제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제 이 선을 중심으로 이제 내 인생이 없구나. 그 전에는 제가 굉장히 계획적이고 막 욕심도 많고 야망도 많아서 인간의 생각으로. 네네 네. 뭘 하려는 욕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니까 제가 잘 살아보고 싶은. 근데 이제 그 순간을 기점으로 그 뒤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제 은혜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게 실제가 되면서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해 주신 만큼 저도
하나님 사랑하다가 가야겠다 이 생각만 하게 되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좀 어떻게 고백하고 싶으세요? 저희 하나님은 예전에는 너무 엄한 아버지 같았어요. 그러니까 오.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하게 하시는 오. 분. 네. 그리고 무섭고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뭐 지옥에 가고 이런 혼나는. 네, 이제 이런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저도 이 수술을 하게 되고 이제 제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이제 뭐 정말 부활이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고 뭐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걸 다 들어서 알지만 이제 저도 확인을 해본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에 다 기록을 해주셨고 또 많은 표적을 주셨고 그걸 또 성령께서 저에게 믿게 해주셔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존재하고 내가 이분의 자녀고 이분을 알게 해주신 것만 해도 엄청 감사한 거구나. 이 어둠인 세상에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구나라고 이제 바뀌어서 네, 이제는 정말 저를 만드시고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시죠. 네. 아, 만드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네네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싶으시군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떠세요? 이렇게 아드님 이야기하는 거 들으시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다음 방송부터는 얘가 출연이 더 그러니까요.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아니, 밀릴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은혜가 너무 돼가지고 대표님 네. 위기감을 느끼셔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셨구나. 제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은혜 받아서 끄덕이시는 것 예. 같은데. 어때 좀 고백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1년 전에 저 인생이 이제 완전히 뒤바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이 충격적인 사실. 신기한 게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기쁨을 똑같은 복음인데도 날마다 새롭게 누리는 지체들이 곳곳에서 있다 보니까 이게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네. 기쁘고 하루하루 더 깊어지는 삶을. 전에는 이제 은혜 받으면 점점 식어가잖아요. 근데 네. 이제는 이게 최소한 후퇴는 안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놀라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군요. 좋습니다. 이곳을 향한 또 비전과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빵을 경험하다라는 이벤트를 이제 오랫동안 준비해서 대륙별, 지역별, 역사별, 나라별, 스토리별 그 배경이 있는 수많은 빵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빵을 저희 건강 컨셉으로 다 바꿔서 이 빵에 우리의 마음과 혼이 실려서 결국은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드는 빵은 믿고 먹어도 되는구나. 그리고 맛있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이 사업체로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싶다. 이 기도 제목. 네,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 제가 여기서 제품 개발을 하면서 정말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빵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항상 그걸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여기에 오신 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한 식구로 같이 일하고 있으신 분들 그 분들이 모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여기서도 식구지만 정말 영원한 가족이 돼서 천국에서도 또 만나서 거기서도 기쁘게 같이 뭐 천국에서 빵을 만들든지 아무튼 뭐 거기서도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빵을 먹으면 사실 배가 이제 부르고 이제 이렇게 채워지잖아요. 그런데 뭔가 마음의 양식을 가득 얻은 것 같은 그런 네.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은데 우리 마지막으로 목사님 오늘 또 함께 와주셨으니까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또 이 가게를 위해서 좀 축복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고백을 들으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빵 만드는 거 보면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네. 이익을 생각하면 이 빵이 안 나와요. 네. 근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이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빵이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이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많은 영혼들에게 기쁨을 주는, 건강을 주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계속 하면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정말 영과 육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빵이 정말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맛있는 빵도 대접해 주시고 함께 정말 은혜로운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가 또 사실 촬영을 끝나고 빵을 막 먹었잖아요. 네네. 근데 솔직히 빵 많이 먹으면 되게 배부르고 좀 그런데 소화가 진짜 잘 돼요. 그렇죠. 네. 뭐 배고프진 않죠? 아, 배고프진 않지만 예, 예. 약간 목이 마르네요. 아, 그럼 요번엔 새콤달콤한 대로 한번 네. 가시죠. 아까 말씀하신 게 달콤한 예, 곳.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바로 여기인가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가워. 반갑습니다. 잘 지내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아이고, 네. 들어가시죠. 네, 네, 예, 예.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이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네네. 저희가 여기 보기만 해도 진짜 새콤달콤해 보이는 맛있는 과일 앞에 또 저희가 이렇게 네. 서 있어요. 네, 예. 근데 아니 두 분이 관계가 조금 돈독하시더라고요. 네. 네. 목사님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고. 예. 요새철에 맛있는 과일이 아. 예. 모르건지. 오. 아, 요즘요. 여름 하면 또 예, 과일이니까.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철에 맛있는 게 지금 나오는 샤인. 아, 예, 샤인 버스켓이라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또 맛이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은 네. 이제 고르실 때 오, 네네. 딱 보면은 봉지 안에 봐도 싱싱해 보이잖아요. 네네. 예, 이거 딱 들어봤을 때 알이 떨어지지 않고 알이 딱 떨어지지 들었을 때, 않는 거. 예, 이래 만졌을 때 탱글탱글하면서 이제 맛을 봐야지 이게 네. 진정한 이제 그렇군요. 샤인의 깊은 맛을 알 수 있으니까. 샤인의 깊은 맛. 예, 요 목사님 요거 하나 일단 한번. 이야. 예, 저거. 아니 안 그래도 네, 샤인머스켓 조금 시들한 네, 거는 이렇게 네. 들면 알이 네, 그냥 맞습니다. 톡톡톡 떨어지더라고요. 네. 저도 한번 이거는 먹어보겠습니다. 포도 씨도 없고 진짜 맛있잖아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입이 깜짝 놀래요. 네. 깜짝 놀래요. 조심하세요. 빵 먹고 과일 딱입니다. 맛이. 아, 감사합니다. 아, 또, 그리고 이제 또. 예, 요 샤인은 요 두 번째 친구 네. 메론. 아, 메론. 네, 메론이 요새 또 당도도 좋고 아, 네. 맛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메론은 좀 맛있는 네. 걸 어떻게 좀 구분을 하나요? 메론 같은 거는 딱 봤을 때 영어로 이게 네트라 그러거든요. 네트? 네, 네트. 네. 예, 요렇게 아, 딱 네트 들었을 때. 망처럼 생겨서. 예, 맞습니다. 이게. 예, 촘촘한 게 좋습니다. 아. 여기 파란 것들이 많이 안 나와 있는 것들이 예, 이게 좋은 이제 메론이죠. 아, 그래요? 좀 파란 예.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예, 맞습니다. 좋은 메론? 예, 그리고 이제 드시기 좋게는 네. 이게 후숙과일이기 때문에 네. 한 집에다가 한 3, 4일 정도 냅두면은 아. 요 밑둥을 만졌을 때 네. 말랑말랑해지면은요. 아. 그때 드시면은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야, 밑부분은 예. 눌렀을 때 말랑말랑해졌을 때가 먹기 딱 좋다. 예, 예. 네, 오. 물론 이제 요런 거는 싱싱하게 이제 나가는 거는 기본이고. 네, 네. 예, 이제 야, 그런 거. 그렇군요. 저희가 뭐 목사님 뭐 잘 고르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근데 예, 예. 대신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사장님 저희가 네. 이 과일들을 조금씩 맛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도 네, 될까요? 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가 최고 좋은 걸로 해갖고 예, 갖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맛있는 식탁이 이렇게 새콤달콤하게 차려졌습니다. 진짜 보기만 해도 목사님 군침이 막 예. 뚝뚝뚝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저희가 아까도 이렇게 샤인머스켓 맛을 봤는데 진짜 탱글탱글하고 달았잖아요. 예, 예. 이번에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과일들을 좀 먹으면서 두 분께 이제 또 과일 고르는 법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복숭아 킬러거든요. 네. 복숭아를 진짜 좋아해서 네. 가족들이 비싼 과일만 먹는다고 구박을 좀 하는데 오늘 복숭아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너무 달아요. 예. 입에서 살살 녹아요. 아니 복숭아는 이렇게 껍질째 먹는 게 더 맛있나요? 어떻게 좀 드세요? 저는 그냥 네. 막 먹습니다. 아, 막 드세요? 막 이렇게 와구와구. 예, 맞습니다. 아, 진짜 너무 네. 달아요. 아니, 목사님도 얼른 하나 드셔보세요. 예, 어떤 거 예. 드시겠어요? 예. 저는 거봉, 포도 종류를 좋아하니까. 포도 좋아하세요. 예. 이 포도 또 특별한 게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저희 손님 중에서 이제 포도를 안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희가 포도를 많이 이렇게 갖다 놓고 이래 판매를 하다 보니까 왜 포도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냐고 묻더라고요. 포도가 대체 뭐가 맛있냐. 예. 근데 그 손님은 포도를 안 좋아했던 거죠. 네. 근데 저희 집에서 한번 드셔본 다음에 포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니까 딱 드시더만 눈을 딱 감고 한참 계시더라고요. 음미를 또. 예. 네. 그동안 포도에 대한 신세계를 느꼈다고. 야, 이게 진짜 포도 맛이구나. 예, 그렇게 딱 하면서 그분이 아직까지 이 거봉을 사러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 예. 야, 목사님, 예. 포도의 신세계 한번 맛보시죠. 예. 네. 여기 또. 네. 어떠세요, 목사님? 껍질째 드시나요? 껍질은 이제 안 먹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이 거봉이 근데 드셔보시죠.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씨가 거봉에 없고. 보통 씨가 있지 않아요? 네. 네. 이거는 없고. 품종 자체가 품종 자체가 네, 네. 아예 씨가 없는. 예. 그러면은 아이들 예. 훨씬 좋겠네요. 맞아요. 네네. 이게 신선하면서도 당도가 높은 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선한데도 씨가 하나도 없으니까 꼴딱 넘어갔어요. 먹기 쉽죠. 이번에는 너무 신났어요. 저는 어떡하죠? 토마토도 먹고 싶고 체리도 먹고 싶은데 네. 어떤 것도 추천해 주시겠어요? 개인적으로 요게 요새 또 핫한 토마토여서. 그래요? 예, 요게 이제 좀 맛이 또 나와요. 어떤 토마토인데 핫하죠? 이 이제 단마토라고 해가지고. 네. 예, 이제 그 단맛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이게 이제 토마토예요. 스테비아라는 네. 허브를 이렇게 압착시켜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토마토인데 사실 우리 토마토를 잘 안 먹는 사람들이 맞아요. 많거든요. 왜냐면 네. 이게 이상하게 아이들도 이 토마토는 싫어해요. 과일을 좋아하는데 근데 이 토마토를 주면 너무 달고 맛있으니까 아이들도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요즘 핫한 그런 이제 스테비아 허브가 가미된 그런 토마토입니다. 제가 이거 꼭지만 이렇게 똑 따서 먹어볼게요. 맛이요. 달아요. 요 위에 장소를 진짜 왜 어렸을 때 네, 어머님들이 설탕 엄마들이 발라주는 토마토 이렇게 썰어서 막 설탕 뿌려가지고 네. 주시잖아요. 딱 그 맞아요. 맛이에요. 네. 너무 맛있네요. 네. 네. 목사님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뭐 드셔보세요. 체리전 또 좋아해요. 체리. 네. 체리 좋죠. 또. 네. 체리 또 과일의 여왕이니까. 네. 어떠세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죠? 약간 맛있겠다. 새콤하면서도 네. 달콤하고 살집이 어떤 싱싱한 맛이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도 맛이 있으니까 야. 너무 좋죠. 아니 근데 두 분 사장님, 집사님 네. 여기 연매출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나? 한 몇 년 전에 네. 그 이제 세상에서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이름 있는 방송들을 타다 보니까 그래도 그 사이에 그래도 매출이 좀 많이 오른 편이에요. 그래서 그 방송을 찍을 당시보다는 조금 더 이제 상승을 한 상황이라 한 20억 정도? 매출이 네. 그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많이 워낙 남지? 좋은 과일을 싸게 팔다 보니까 네. 네, 뭐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요즘 같은 때에 그런 네. 수치를 보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두 분의 이야기가 조금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네. 아니, 두 분은 그러면 언제부터 이 과일 가게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예, 가게는 한 이제 시작한 지가 11년 전이었었고요. 저 그전에는 학원 버스 그거를 7년 동안 월급 한 130 받으면서 계속 유지하고 생활을 혼자 있다 보니까 괜찮았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첫째가 이제 나오니까 장모님이 이제 그거 갖다가 되겠냐. 과일 장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저한테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야 괜찮을 것 같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과일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이 물건을 대줄 테니까 그냥 판매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돈이 이제 하나도 없어갖고 장모님 대주는 물건 해가지고 춘천 변두리에서 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처음에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처음에 잘 안 됐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런데 네. 그때는 이게 과일을 파는 것보다 그 공간에서 저희가 이 뭐라 그럴까 전도하고 이 그때 당시에 저희 가게 이제 모니터가 조그만 게 하나 벽에 붙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이제 성도들이 교회 같은 성도들이 출연하는 어떤 간증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걸 녹화해서 그걸 막 24시간 돌리면서 오. 손님들이 그거를 보고 또 이제 전도지 또 만들어 놓고 그거 드리고 저희 신랑이 이제 딸기철 같은 때는 네. 딸기를 이렇게 얼려요. 네. 얼려서 그 인근에 바로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요한복음 3장 16장 다 외우면 이 딸기 얼린 딸기를 서비스로 막 주는 거예요. 저희 동네 애들이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우고 다녔거든요. 아니 과일 장사를 하신 게 아니라 전도를 하셨네요. 과일까지. 예. 네. 그 이제 저희는 구역 예배라는 게 있지만 저희는 네. 작은 교회라고 하거든요. 작은 교회 식구들이랑 네. 가게 앉아가지고 앞뒷문 활짝 열어놓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게 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과일 파는 건지 마는 건지 잘 모르겠고 네. 매일 그 몇 년을 그렇게 네. 그리고 이제 뭐 교회도 뭐 월화수목 금토일 뭐 계속 가죠. 새벽 예배 가죠. 뭐 그러니까 이게 장사하는 거에 초점이 있었던 것보다 네. 이 가게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복음도 증거되고 또 저희가 이제 함께 이렇게 즐겁게 나아가는 거 그게 되게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 이 일에 대한 사명을 부여해 주셔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었죠. 아 그래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0원을 팔았는데 5,000원을 서비스로 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만두고 싶어도 이게 계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지체들이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장사하시던 분들이 이게 세팅하는 법, 어떻게 뭐 진열하는 법, 뭐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제 남의 물건을 쓰면 이게 모르겠다 내가 이게 뭐 어떤 과일인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과일을 잘 모르셨으니까. 네, 직접 유통센터를 가서 맛을 보거나 뭔가 직접 눈으로 보고 사와야 내가 자신 있게 과일을 팔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또 직접 새벽에 그때는 그 12시 반, 1시에 일어나는 거를 매일 갔어요. 일주일 내내. 주일만 빼고, 토요일 빼고. 근데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갖고 온 과일이 내가 먹어봤을 때 너무 맛있으니까 손님한테 자신 있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일주일 내내 갔다 새벽에 밤을 꼴딱꼴딱 새는데도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아니, 정말 안 힘드셨어요, 집사님? 어떠셨어요? 그때는 못 모르고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마냥. 예, 왜냐면은 남이 주던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판매를 할 때보다 저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맛을 보고 해서 오니까 신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예, 이제 처음에 이제 막 산지 다니고 가장 큰 시장이라는 데를 저가 알아냈을 때, 와, 그때 막 전율이 막 머리부터 발까지 오는데, 야, 여기는 도대체 뭐지? 없는 과일 없이 그냥 막 모든 과일이 다 있으니까, 예. 그리고 몰래 맛보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막 자기 전에 막 생각이 막 빨리 예, 잠을 자고 가면은 이거 좋은 물건 못 갖고 오겠다. 남들보다 잠 안 자고 더 빨리 가서 좋은 물건을 발견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아주 굴뚝같이 막 샘솟고 막 너무 기쁨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배우신 기간이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지가 지금까지 이제 온 거죠. 지금 네. 계속. 이거는 배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계속 새로운 과일들이 이게 오고 이러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이제 저희 과일을 먹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저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저 아까 기쁘게 먹었나요? 예. 너무 행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배워가면서 어떻게 보면 나만의 장사 철학 그런 게 특별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 가게 이제 모토 아니면 어떤 기둥이 있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희가 이 가게를 언제까지 할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시면 그때까지는 하는데 그때까지 저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붙들고 저 말씀처럼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저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또 저희 가게 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종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가게가 항상 되어지는 게 저희의 기도 제목이고 꿈이고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곳의 성공 비결은 우리가 사실 인간의 좁은 시야에서 보면 당장의 매출, 이익 이런 것들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더 넓은 시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해주시는 바로 그게 성공 비결이라고 아멘.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정말 야, 여기도 참 은혜로운 정말 신앙의 스토리들이 가득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두 분은 언제부터 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신앙생활은 지금으로부터 또 11년 전 거의 모든 게 동시에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울증도 있었고 공황장애 그리고 이제 자살에 대한 어떤 충동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의 그런 모습을 어머님이 보시고 지금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의 한 언니에게 우리 딸을 좀 살려달라. 지금 다 죽어가게 생겼다. 그래서 전도를 좀 복음을 전해달라 해서 그 언니가 이제 저를 찾아왔고 그때 이제 저한테 이 언니가 성경책을 펼쳐놓고 막 여러 가지 말씀을 막 찾아주면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때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지진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 말씀은 마귀가 유다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으라는 생각을 넣어줬다는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그럼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았고 우울했고 힘들었고 늘 죽고 싶다는 생각이 시달렸는데 그게 내가 한 생각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 생각이 딱 머리를 스치면서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대로 사는 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고,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근데 그런 가운데 인격적으로 이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만나게 됐고, 제 마음에 영접하고 함께 살게 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분 만나신 이야기도 궁금한데 일단 우리 집사님, 임 집사님 어떠셨어요? 언제 좀 신앙생활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26살 때 교회 왔거든요. 제가 올해 47살이에요. 21년이 됐죠. 근데 21년 전에는 제가 일남 사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러다 이제 막 살았죠, 제가. 이제 망나니처럼 이제 뭐 술, 담배는 기본이고, 뭐 본드, 마약, 뭐 이런 거. 마약은 아예. 가스나 본드 뭐 이런 거.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좋아하면서. 그게 그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뭐 경찰서도 가는 일들이 많아. 그 정도로. 잦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둘째 누나가 먼저 춘천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올라와라. 그러면 용돈을 주겠다. 교회에 오면은 용돈을 주겠다. 일주일만 와 있으래요. 그 당시 때 100만 원은 꽤 큰 돈이거든요. 100만 원 주시겠다고? 야, 이거 뭐 밑에 번전인데 한번 올라가 보자. 시간만 때우고 오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길래요? 제가 이제 3일 되던 날에 저희 그 목사님께서 오리고기를 사주시더라고요. 오리고기 때문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오리고기 이제 딱 집에 갔는데 목사님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막 흘려져 있고 이런 모습 보니까 제가 목사님 그 옷을 갈아입으시는 게 좀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저를 딱 보더만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성기야, 이거 볼 시간 없어. 예수님만 보고 가는 시간이 얼마 안 돼. 딱 이 얘기해 주시는데 마음에서 쿵 뭐가 주저앉으면서 이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따라가 봐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가고 말씀을 듣고 또 새벽기도 나가서 말씀을 듣는데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야, 이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와버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할렐루야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예, 두 분의 인생도 네. 180도 그렇죠. 달라지게 된 건데 예, 네. 근데 교회에서 달라지게 한 것뿐만 아니라 결혼 상대를 만나게 하셨어요. 두 분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저는 정말 34이면 좀 나이가 있는 거거든요, 여자치고. 그래서 아, 예수님 만났는데 내 진짜 내 참 주인, 내 신랑, 와, 나 이제 끝났다. 너무 좋아서 네. 새벽 기도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예수님 저 주인이시고 저희 신랑이시니까 주님하고 결혼하고 그냥 여기서 교회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저 결혼 안 해도 돼요. 뭐 진짜 안 해도 돼요. 막 이러고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요. 네.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3일 뒤에 새벽 기도하는데 네. 엉뚱하게 저희 남편이 네. 기도하는 그 기도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기도 목소리가? 네, 뭐 아버지 하면서 뭐라 하는데 네. 아, 참 청년인데 참 간절하게 기도하는구나. 또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네. 이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스토리가 네. 저를 전도한 언니가 이분을 소개를 시켜줬는데 제가 정말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아, 그래요? 난 만나보시고 아니면 아예 그냥 이 얼굴 멀리서 보여주는데 됐습니다. 아, 멀리서 보고 됐습니다. 나 결혼할 마음도 없지만 야, 이 사람을 뭘로 보고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실 것 같긴 한데, 그냥 네. 됐습니다. 뭐, 예. 근데 네. 너무 그런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뒤를 돌아왔는데 이분이 계시니까 네.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새벽에. 아, 네. 아, 나 오늘 기분이 좋으실 줄 알았는데 안 그러시네. 오늘 기도 끝이다. 나 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갔는데 불편한 거야, 마음이. 왜냐면 이분이 내 주인이라고 내가 고백을 하고 이분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신데 네. 내가 이렇게 내 어떤 느낌이나 감정으로 이런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니까 네. 그렇게 된 경우에는 네. 안 되겠다. 내가 한번 만나보면 답이 나오겠구나. 아. 그래서 탁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나는 속이 썩을 대로 썩은 인간이고 겉은 번지를 한데 속은 썩을 대로 썩은 인간이고 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계신 주인 예수님이 딱 보이는 순간 네. 이 세상에 없는 걸 다 가진 부자구나. 그래서 야, 내 이 사람 내 죽었다 깨나도 이런 사람 내가 절대 못 만날 수 만나겠다. 없구나. 그래서 그날 차 마시고 제가 2차를 신청했죠. 오골계를 먹으러 갑시다. 아, 오골계. 이 차에는 오골계죠. 네. 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더 이제 교제를 해보고 이제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데 너무 순수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았던 건 네. 이 차를 타고 이제 집을 향해서 드라이브 삼아 가는데 첫날 네. 어우, 이 네. 차 안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내가 이 차를 타고 네. 이 사람과 지구 끝까지도 갈 수 어우, 있겠구나. 야. 하나님과 이 사람이 저를 죽을 때까지 영원히 지켜주겠구나라는 이게 이제 부어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야, 난 무조건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상견례 날짜와 결혼 네. 날짜를 잡고 결혼을 해서 일주일 만에.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좀 시간은 좀 부족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임 집사님의 이야기도 네.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네. 어떻게 일부러 뒷자리에 앉으셨나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저 스스로 저가 잘 알기 때문에 네. 37살이었었거든, 제 나이가요. 그때 장가 못 갈 줄 알았어요, 저가. 오. 근데 목사님이 항상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성기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더해준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이거 믿고 한번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단순해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만 붙들고 가자 딱 했는데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강대상에서 지남철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모든 것들이 다 따라 붙는다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어느 순간에 진짜 나도 모르게 장가 가 있고 저 같은 이래 불볼일 없는 사람한테 진짜 이렇게 아름답고 이쁜 색시가 올 줄이야. 그리고 지금은 두 아들. 야, 너무 진짜 사랑스러워. 든든하고 진짜 네. 너무 행복합니다. 야, 부부만 믿었을 뿐인데 예수님만 믿었을 뿐인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펼쳐지니까 하루하루 기대가 되고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너무 소망이 넘치고 너무 진짜 이런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예,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조금 두 분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는 사실 뭐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를 더 추가를 할게요. 네. 지금 특별 상황이 있는데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이 좀 많이 편찮으셔서 정말 담임 목사님 다시 이제 힘있게 강대상에 다시 서실 날을 위해 네.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기도 제목은 꼭 이제 함께 하고 싶고 네. 또 두 번째로는 저희 이 모토가 되는 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과 이 네. 춘천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이 어떤 고객님들에게 종된 마음이 항상 끝까지 정말 저희가 이 사명이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는 하겠지만 네. 이 사명이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게 기도가 항상 주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정말 이 프로그램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맛있는 신방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런 기독교 방송이나 또 어떤 이런 컨텐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와주고 네. 또 좋은 이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뜨겁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도. 예, 네. 저도 뭐 짧게 기도 제목 저 담임 목사님이 펼쳐놓으신데 진짜 집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우선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진짜 이 가일 가게를 통해서 많은 춘천 시민들이 이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은 네. 좋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목사님, 네. 또 오늘도 함께 좀 맛있는 신방 함께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축복의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여기 보면은 뭐 기쁩니다. 기쁘고 네. 지금 이제 고백한 거를 들으셨지만은 뭐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정말 주와 이 복음 또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네. 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럼 인도하시는 분도 그분께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가 너무나 그 기대가 되고 예수님이 주인인 것만 놓치지 않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셔서 모든 그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네. 그야말로 이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가게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춘천에 내려오면서 춘천 지역, 그러니까 춘천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맛있는 집으로 잘 알려진 두 곳을 방문한다고 했는데 뭐 맛있고 유명한 집을 넘어서 사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두 곳을 방문한 것 같아서 저희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 맛있는 과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을 많이 버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아니면 권력을 얻는 것?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오늘 진정한 성공을 맛본 분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분들인데요. 오늘 그 기쁨이 시청자 여러분께도 고스란히 전달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맛있는 신방 어떠셨나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신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